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순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역사적 사실에 둔 증거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믿는 자 안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가슴 속에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이 체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설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문에 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증인이 없으면 안 되죠. 또 증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증언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장의 증거가 또 아주 중요하죠. 현장의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주장부터 검토되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다고 하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으므로 이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현장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증거 중에서 가장 큰 현장 증거는 무엇이냐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현장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날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이며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전날은 예비일이라며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이므로 유월절 명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입니다.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이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절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므로 유월절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명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로 된 자기의 묘실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우리와 달라서 동굴에 시체를 들여놓고 큰 돌로 돌의 입구를 막습니다.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10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요거를 마음속에 넣어놓으세요. 장정 10명이 움직여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염을 때는 머리를 수건으로, 수족과 몸을 세마포로 싸고 시체와 세마포 사이에 향료와 오인트먼트를 넣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수족과 몸을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와 세마포 사이에 향료와 오인트먼트를 넣는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싸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따라서 염울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냐면은 상체는 세마포로 둘둘 말아 쌓인 모습을 취하게 돼요. 예수님은 매장되기 전에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염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체를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과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다 같이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문을 막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강연을 듣고 깊은 감화를 받은 공회원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공회원이며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우리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싸져 있고 그 다음에 수족은 세마포로 둘둘둘 감긴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발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했어요. 몸뚱이와 팔을 세마포로 감아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풀어주어야 세마포를 풀 수 있는 것이에요. 수족을 감은 세마포를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세마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바로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동굴로 된 무덤에 안치될 때는 나사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도에 따라 염을하고 묘실에 넣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임봉하고 여러 명의 병사를 시켜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를 두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날수는 일자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안치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인 일요일 아침까지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안치된 채로 3일을 보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발견된 빈 무덤을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음으로 앞장서 뛰어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얼른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아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벗겨져 있었고 머리를 싼 수건은 다른 쪽에 개켜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누가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 안에 들어가 수족을 싼 그 세마포를 풀어줬느냐 하는 이것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 생각해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풀어줬냐?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세마포를 누가 풀어주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나사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남이 풀어주지 않으면 세마포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혼자 계셨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풀고 나왔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문을 잠가 놓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신문에 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증거한 증거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름없는 예언자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전통적 유대교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아 그 당시 지배층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제자들이 죽은 스승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격화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벌써 여러 번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부터예요?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하여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50일이 지나서 베드로가 증거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신격화된 내용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바뀌어진 내용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면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부활한 것으로 꾸며서 후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뿐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뿐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50일 전에 분명히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믿으시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었는지 내 눈으로 본 게 확실치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까 봐 겁이 나서 눈과 귀에 불을 켜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며 숙직하던 군병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사실을 모두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말하라. 지금도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리가 전혀 합리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째, 파수하는 병사들이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길래 10명이 옮겨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옮겨지는 것도 몰랐습니까?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10명이 와서 밀어내는데도 그걸 모르고 잠을 잘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깊이 잠잘 때 훔쳐간 것이라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워 떨던 겁쟁이 제자들이 무장하고 지키는 병사들을 몰래 어떻게 시체를 훔쳐갑니까? 예? 다들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가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증인의 증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분명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멸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대사건이었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의 운명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대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멸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대사건이었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의 운명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더 우리를 갖다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현재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큰 증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다면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토록 큰 능력으로 세상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그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다같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사람들에게 체험됩니다. 이렇게 체험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초자연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표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다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다면 죽은 예수의 이름이 어찌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죽은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진뱅이 앞에서 춤을 춰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걸으며 쩔뚝바리가 뛰며 벙어리가 노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시대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현재까지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체험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간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나에게서 계속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다같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엔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부활의 믿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묶어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뿔이 스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길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질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부활의 확신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인 또 욥은 말하기를 욥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다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지시하는 구절들이 구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부활은 증거된 것입니다. 구약에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은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부활의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먼저 부활의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속죄사역이 완성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죽으신 것으로만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부활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사실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사망이 철폐된 것을 선언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질계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물질계 안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사망입니다.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물질계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물질계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아무도 이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아무도 물질계 안에서 가장 강한 세력인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올 존재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부활은 우리 신자들 안에서 부활은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령 안에서 영생을 받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영생을 받아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렇게 중생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꼭 참여한다. 너희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그 증거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냐? 성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예수님과 신천신지에서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 몸의 부활로 나오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 육신의 몸을 벗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TV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오늘도 생기 있고 능력 있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들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확신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능력이 되어 넘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